지난주 누군가 손가락을 펴서 어디를 가리키면 어떻게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가리키는 그곳을 바라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손가락 바라보시면 안 되고 손톱에 때 꼈나 안 꼈나 이런 거 바라보시면서 거기에 신경 쓰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한복음을 읽어 나갈 때 사도 요한이 가리키는 곳을 바라봐야지 손가락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요한복음에서 손가락이란 뭘까요? 자, 손가락을 보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 된다고 했는데, 자, 그러면 손가락은 당장 눈앞에 들어오는데 요한복음에서 손가락은 뭘까요?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이 손가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표적이 가리키는 곳을 봐야지 표적을 보고 있으면 표적 자체를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표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그 물로 포도주 만드신 것을 보고 있으면 안 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게 무슨 의미인지를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신 구약 성경이 말씀하시는 포도주의 의미와 이분이 오셔서 오래된 포도주로 좋은 포도주로 사람들에게 잔치를 베푸시는 것을 보고 아, 이분이 바로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신 그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어요. 지난주에 본 두 번째 표적 뭐예요? 가버나움에 사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표적이었죠. 예수님은 가나에서 20마일이나 떨어진 가버나움에 거기에 사는 죽어가는 아이를 그곳에 가지도 않으시고 고칠 수 있었다라는 것을 보면 안 된다 말씀드렸어요. 그게 표적인데, 자, 멀리 떨어져 있는 가버나움에 살고 있는 아이를 예수님이 그 아이의 아버지는 오셔서 고쳐주세요 하는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고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셨더니 이것이 표적인데 예수님은 안 가고도 말로만 고치실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보면 안 되고 이것이 뭐라고요? 이사야서에 예언된 빛으로 오신 예수님, 멸시받던 가버나움과 갈릴리 지역의 그 빛을 비추시고 그곳을 영화롭게 하시기 위해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는데 그의 이름은 뭐다?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아버지라 하신 바로 그분이 이분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오늘 우리는 또 하나의 잘 알려진 표적을 볼 거예요. 이 표적 역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표적 자체에 관심을 가지고 여러 가지 적용과 해석을 내놓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그것이 요한이 가르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미리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5장 전체를 제가 읽을 건데 이 요한복음을 읽어 나가면서 그동안 여러분이 가지고 계셨던 선입견을 내려놓으시고 요한이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이 우리로 보기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실 수 있게 해드리기 위해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 본문은 제가 혼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정리를 해 나가면서 읽으세요. 5장 1절부터 우리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동안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가라 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니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나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발할까 생각하지 말라. 너희를 고발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가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더라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자, 이렇게 한 표적으로 시작돼서 쭉 연결된 것을 보니까 뭐가 보이세요? 요한이 하려는 말씀이 보이세요? 자, 이 5장을 잘라서 보면 강조점이 전혀 달라져요. 베데스다 연못에서 병 낫기를 원하며 누워있는 38년 된 병자,
이 사람 뭐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서 그냥 거기에서 그냥 그렇게 아무 소망 없이 살고 있는데 병이 낫지 못하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는 예수님,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랫동안 아팠는지 고생했든지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도울 수는 없는데 예수님이 그를 도우셔서 은혜를 베푸셨다. 그를 회복시키실 수 있다. 그에게 생명을 주실 수 있다. 자, 해석 좋아요, 안 좋아요? 좋죠. 은혜 되죠. 나를 찾아오신 예수님 막 좋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얼마든지 그렇게 우리가 해석하고 그렇게 설교하고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이 흡족해지고 내 마음이 만족해지고 내가 위로를 받고 위안을 받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읽어보시니까 어때요? 그래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까? 이 본문이 어떠십니까? 자, 첫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우리가 성경 읽는 이유가 내 마음 편해지자고 내가 위로받자고 읽는 거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갑자기 그러면 무슨 이유로 읽지 성경을? 내가 위로받고 내 마음에 평안이 오고 하기 위해서 읽는 거 아니야? 하실 수도 있는데 성경을 읽는 이유는 나를 사랑해서 그 아들까지 주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읽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자 해서 읽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읽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알고자 해서 읽는 거라는 거죠. 죄는 언제나 나를 바라보도록 해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죄 지을 수 있어요. 보세요. 지금 한국의 그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 그 수많은 이단들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성경 안 읽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 안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성경을 다 읽으면서도 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왜요? 보세요. 마귀가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말씀을 가지고 시험한 적이 있죠.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 뛰어내려라. 그러면서 성경 말씀을 이용해요.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인용해요.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마귀도 인용했어요. 그죠?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시편 91편 저자가 시편 91편을 쓴 이유는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다 하는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의 피난처야. 그분은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는 분이야. 그리고 하실 분이야 라고 말씀을 했는데 마귀는 지금 그 말씀을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그렇게 해준다 했으니까 할 거야 라고 한단 말이죠. 자, 너 뛰어내려도 하나님이 구해준다고 했으니까 뛰어내려봐 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집중하는 게 아니라 너는 이래도 구원받을 거야 하는 것에 집중하게 한단 말이에요. 자, 이게 종이 한 장 차이 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기도 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해주실 수 있는 걸 내가 믿는 거, 이게 비슷한 것 같은데 종이 한 장 차이 같은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이거는 극과 극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향하는가 아니면 나를 향하는가, 이거는 극과 극의 문제예요. 의와 죄에 관한 차이고 생명과 사망의 차이예요. 천국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어요. 자, 예수님 가신 길을 생각해 보세요. 그분이 자기 위로 받으시려고, 자기 만족하시려고 십자가의 길 가셨어요? 아니요. 그분은 아버지 가능하시면 이것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하셨어요. 예수님 그분도 이것이 너무 힘드셔서 하지 않을 수 있으면 하지 않고자 하셨어요. 그런데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 길을 가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시고 자기 십자가 지고 죄인들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내주셨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도 똑같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다른 죄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위해 너희 목숨을 내주어라.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예수 믿고 형통하고 예수 믿고 내 마음이 위로받고 편안해지고 이런 것이 정말 참된 평안이고 참된 위로이고 참된 형통이라면 괜찮은데 이기적인 자기 만족의 형태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주 안에서 평안해.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 이래놓고 남들한테는 피해주고 남의 마음에 상처 주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그들을 차별하고 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자기는 편안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고 있다면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럴 수 없단 말이에요. 나만 좋고 나만 편안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으면 우리의 시선은 나에게서 떠나서 나의 평안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고 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가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사람들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고 내 평안을 원하고 내가 높아지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구원이 들어간 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그냥 하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이용해서 여전히 자기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것들을 찾는 사람일 뿐이에요. 본론으로 돌아가죠. 요한복음 5장의 이야기로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 동안 이야기를 나눌 건데요. 오늘은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가 왜 우리 생각처럼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가 아닌지 말씀드릴게요. 베데스다, the bed, 집이라는 말과 헤세드, 은혜라는 의미가 붙어서 생긴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집이에요. 자, 이 은혜의 집에 많은 병자들이 와 있어요. 걷지 못하는 사람,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다 누워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왜 여기 이렇게 모여 있대요? 예, 요한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여기 이제 연못이 있는데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한번 휘젓고 간다는 거예요. 그럼 확 휘젓는 일이 일어나면은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무슨 병이든 다 낫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병 낫고자 하는 사람은 다 여기로 와서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혹시 모를 그 기회를 잡고자 지금 다 여기 모여 있는 거예요. 자, 근데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데 이 천사는 좋은 천사예요? 나쁜 천사예요? 좋은 천사 같죠? 왜? 병 낫게 해주니까. 예, 이래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가. 또 어떤 분은 천사가 좋은 천사도 있고 나쁜 천사도 있나 하실지 모르겠지만 사탄, 마귀도 다 천사라는 거 알고 계시고, 자, 병 고쳐주면은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여기 기록된 대로 만일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다고 치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확 내려서 휘젓어요. 딱 갔어요. 병자들이 막 우글우글 해요. 여기서 갑자기 많이 아파 보이시는데 먼저 들어가시죠. 이런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네? 저는 뭐 괜찮아요. 다음 기회에 하겠습니다. 아유, 내일 모레 죽으실 것 같은데 먼저 들어가세요.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누가 제일 먼저 들어가겠어요? 제일 덜 아픈 놈이 먼저 들어간단 말이에요. 제일 아픈 사람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제일 덜 아픈 놈, 제일 빨리 움직일 수 있는 놈이 들어가지, 여기에서는 어느 누구도 서로 사랑하는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내가 여기 있는데 휘젓고 나면 들어가려고 해도 다른 사람이 먼저 들어가서 나는 못 낳고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천사가 와서 그 일을 하겠느냐. 사람들이 서로 야, 가지마, 막 머리 잡고 붙들고 막 서로 먼저 들어가려고 들어가는 애 막 끄당기고 하고 막 들어가는 이 모습을 그 천사가 보고 혹은 그를 보내신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겠느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어요? 그럼 누가 보냈겠어요? 그러니까 병 고쳐준다고 좋아하시면 안 돼요. 왜냐?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나쁜 거 준다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한테 나쁜 거 줄 것 같아요? 나쁜 거 주는데 왜 우리가 그걸 받아요? 나쁜 거 주는데 받으시겠어요? 아니요. 사탄, 마귀는 우리한테 좋은 거 줘요. 좋은 걸 주니까 빠지는 거란 말이에요. 나쁜 걸 주는데 누가 그걸 나쁜 거 주세요. 누가 하겠어요? 좋은 거를 주니까 그것을 받으려고 가다가 우리가 미혹에 빠진단 말이죠.
그럼 사탄은 왜 우리한테 좋은 걸 줄까요? 우리한테 좋은 걸 줘서 최고의 것을 갖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어로 하면 그는 우리한테 good thing을 준단 말이에요. good, better 그걸 주고 best를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있으면 베스트인 하나님께로 오는 것을 기다릴 수 있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그냥 굿이나 better를 가지고 우리는 만족하며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good, better 이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요. C.S. 루이스가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을 수만 있다면 마귀는 지금 걸려있는 동상 정도는 기쁘게 낫게 해줄 수 있다고. 지금 여기서 한 명 정도, 이 못에서 한 명 정도 나음으로 해서 사람들이 더 서로 미워하고 더 서로 악하게 대하고 서로 막 싸우고 하는 모습을 보면 걔는 얼마든지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한 명 정도는 살려줄 수 있다니까요.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유혹에 빠지는 이유가 뭐라고 해요? 자기 욕심 때문이라고. 자기 욕심 때문에 우리가 빠지는 거예요. 자, 여기 38년 된 병자 보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께 주여 저를 고쳐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시니까 주여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이랬어요? 그는 자기가 왜 낫고 싶어도 낫지 못하는지 그 이유만 말할 뿐이에요.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아느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읽어봤어요. 그렇죠? 이 사람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 이 젊은 청년이 누군지 몰랐단 말이에요. 11절에 보니까 이 사람이 나와서 걸어다니까 유대인들이 묻죠. 너 어디 가? 그랬더니 안식일인데 왜 안식일에 자기 자리 들고 걸어가 하니까 이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나를 낫게 한 그 사람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고 해서 가는데요. 그랬더니 누가 너를 낫게 했는데? 그랬더니 모르는데요.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 본 적이 없고 예수님 얘기 들어본 적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자기 병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 모른다니까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38년 된 병자의 나은 이야기에서 뭘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병 고침 받은 것은 이 사람의 믿음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해되세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은커녕 예수님이 누군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이 사람을 골라서 병을 고쳐주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병 고침 받는 사람들 다 어떻게 해요? 주여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고쳐주소서, 긍휼히 여겨주소서. 그 예수님이 그래 내 믿음대로 되었다 하고 이렇게 고쳐주시는 일들이 있잖아요. 적어도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는데 지금 이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읽어본 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이 사람 고치신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을 고침으로 인하여 이제부터 바리새인들과 또 예수님을 죽이려는 자들과의 대립이 시작되는 거죠. 자, 첫 번째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성전을 뒤집으시고 누구와 문제가 생겼다고요? 사두개인들하고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저분은 우리 편이다라고 해서 니고데모를 보내서 밤에 와서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줄 압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제 아니야 너희가 거듭나지 않으면 안 돼. 천국을 볼 수 없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렇죠? 이제부터는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지금 이 사람을 안식일에 고치셔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장로들의 유전 뭐예요? 안식일에는 자기 개인 용품을 들고 다른 데로 옮겨갈 수 없다는 그것을 어기게 만드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 고쳐졌다 이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정확히 뭐라 하세요? 너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자리를 들고 가다가 보니까 유대인들이 너 안식일에 왜 자리를 들고 가는 거야? 왜 장로들의 유전을 어기는 거야? 하고 따지기 시작하면서 지금 이제 예수님과 그들이 뭐가 된다고요?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마음먹었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고침받는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유대인들 앞에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려주시려는 목적을 가진 표적이에요. 그것이 바로 요한 사도가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예요.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인 것을 믿어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21장에서 기록한 것처럼, 자,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29절 다시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이 베데스다 연못의 표적으로 요한이 알리고자 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으며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는 사실이에요. 그게 이 표적을 기록한 이유란 말이에요. 부활의 날에 모든 자들이 부활을 할 것인데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그 심판은 바로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친히 육신을 입고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죄인인 우리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자, 죽음이란 뭐예요? 이 죽음이란 죄를 지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인데 죄가 없으신 그분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죽음을 가지고 가셨어요. 우리로 영원히 살 길을 여셨어요. 근데 이 죽음이란 게 뭐예요? 세상에서 생각하는 죽음하고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죽음이 뭡니까? 세상에서 죽음은 이 육신이 꼴까닥하고 숨이 끊어지는 것을 죽음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빛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빛을 떠나서 어둠 속에 들어가는 것이고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악 속에 사는 것이고 나쁜 것 속에 사는 것이고 영원한 벌을 받으며 사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들 그런 생각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없이 영원히 산단 말이지? 살만할 것 같은데? 그죠? 살만할 것 같으시죠?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 없이 사는 게 뭐 꼭 그렇게 나쁠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만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뭐 그렇게 늘 기쁘진 않지만 그래도 여기 살만해 라는 이유가 뭐냐면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도 이 세상에서 살만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선이 다 사라지고 악만 남으면 살아갈 만할 것 같으세요? 선이 없어지고 악만 남으면 살아갈 것 같으세요? 매일같이 지옥인 그곳에서 살아가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살만하다고 느끼는 건 선하심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지, 만약에 그것이 다 사라지고 악만 존재한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 수 없어요. 이거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살아요. 아무도 죽지 않아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근데 어디서 살 거냐는 거예요. 둘 중에 한 군데에서 살게 된단 말이에요. 이 죽음을 우리가 생각하는 죽음을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죽음은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영원히 사는 것이 사망이에요. 하나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생명이에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지금 이 말씀도 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부활을 할 거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나올 것이고 어떤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라는 거예요. 심판하고 사망의 두 번째 사망에 들어간다고 해서 꼴깍 죽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 안에서 살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떠나서 영원히 악 속에서, 영원히 어둠 속에서, 영원히 빛이 아닌 곳에서, 악만 모여 있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영원히 살기로 선택하실 겁니까?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그날에 어느 누구든 생명의 부활로, 어느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다른 옵션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선택은 없어요. 여러분은 어떤 부활로 나올 것인지 살아있는 동안 선택하시고 그 길을 가셔야 합니다. 지혜로운